에베소서 강의 5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론으로 끝내실까? 근데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으로 에베소서가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간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또 간구를 통하여 그의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그분이 누리는 기쁨과 그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의 기도 습관에는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외국 가니까 외국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 이렇게 한국 분들이 주로 주여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에 힘을 얻기에 또 필요한 어떠한 그런 과정도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세 또는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욕심덩어리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이름으로 아뢰게 되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거나 예수님의 보혈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 육신의 모습으로 어디 계시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을 하시죠. 그분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재림할 때 보죠.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임재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다독거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4장 1절부터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해져 있는 상태에서 14장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보내주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그분도 나와는 조금 다른 역할과 조금 다른 역사를 이루는 또 다른 보혜사시다. 그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곁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곁에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보호자 또는 법적인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이 발전되면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위로자 또는 돕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하나의 역할인데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자리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가지고 저녁이 되면 기도하러 예배실로 이렇게 갔거든요. 가면은 이제 몇몇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참 순수할 때 아닙니까? 그때 불 꺼진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변에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한 번은 이 뒤쪽에서 한 자매의 기도 소리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소했는데 전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나의 간구를 아뢰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 소리가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도 기도가 가능하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냥 간구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상한 것들,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 또 어떠한 결정을 놓고 그렇게 상의할 수 있겠구나. 성령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속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또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입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잘 모르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는 기도에 조금 깊게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기도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의식을 성령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힘쓰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구하라. 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항상 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항상 호흡을 하죠. 숨을 쉽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잠을 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밥 먹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굉장히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뭔가 간구할 것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항상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 내가 시간을 잡아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항상 기도라는 것은 너희가 밥 시간을 정하여 3끼를 먹듯이 또는 2끼를 먹듯이 잠 시간을 정하여서 취침을 하듯이 무언가 너희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인데 과부가 계속 졸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넉넉하게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처음에는 조금 움찔해 들기도 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복원력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병들어도 회복 속도가 빠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나 어려움들이 때로는 생길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으로 그 근력으로 턱턱 넘어가요. 이겨나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움츠러들고 막 그때서야 막 기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그만큼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경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왜 경건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서 인정하는 경건을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는 것. 힘쓴다라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그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굉장한 노동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기에 힘쓰니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집사들을 7집사를 세울 때에 그들이 왜 집사를 세웠는가? 여러 교회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분주해서 기도 시간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쓰는 것. 그 다음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피곤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피곤하셨냐 하면 사역이 늘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리고 잠자리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그 얼마만큼 그 배가 그 진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무십니다. 백곤물에서. 그만큼 피곤에 쩔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만큼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깨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서 노력하여서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 항상 깨어서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녁에 근무 쓸 때 새벽 3시, 4시 이렇게 근무가 배정이 되면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긴장 상태로 잠을 잡니다. 고참이 툭 하고 깨웠는데 바로 일병 심지영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엄청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긴장,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운동을 또 합니다. 야,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운동하러 갑니다. 한두 시간 자는 것보다 그게 더 그 사람의 삶을 탄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한두 시간 더 자면 피곤이 풀릴 것 같지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에 힘쓰다 보면 오히려 피로가 사라집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스톤골 삼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스톤골이고 왼쪽으로 가면 집이거든요. 거기서 늘 갈등을 합니다. 스톤골로 가서 운동을 할까? 집으로 가서 한두 시간 더 자고 출근할까? 근데 마음은 늘 왼쪽으로 꺾고 싶은데 무조건 갑니다. 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톤골로 들어가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 산을 내려올 때는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고 힘들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러면 여러분 피곤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육신적인 억눌림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도 가운데. 우리 몸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건강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맹숭맹숭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거든.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게.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고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애쓰고 힘써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도 가장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도들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고쳐주죠.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선교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우리 어디 가서 기도할까라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주옷감 장사였거든요. 그 당시 자주옷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위층이 입는 그런 옷들, 명품 옷들을 파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줘서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구원받은 자녀들이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 일행이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뭘 하냐면 그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지하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고요하게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때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을 세례주고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기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에 힘쓰다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가 끝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후반절부터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한 5분 정도면 나를 위한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에 깊게 들어가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굉장히 깊게 기도하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보면 대부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나라부터 시작하여서 가족과 우리 성도들 또 확장되어져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쫙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팔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 팔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지만 기도의 팔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팔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변에 교제하시면서 듣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이름을 딱 부르면 그분의 상황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또 기억나시는 분 이름을 또 아뢰고 주님 내가 이분을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라고 하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바울이 빨리 속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것을 바울이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증거되도록 기도해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병중에 있어요. 물론 병에서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병중에 있지만 그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신목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바르고 진실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제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간구함으로 사역자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내가 알고 있는 목회자,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0년 우리가 올 한 해 나아갈 될 방향들을 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진리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적인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역사를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이 체험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